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다윗의 동네에 이제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 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어 성경에 좀 이렇게 보니까 다 영어 성경이 glorify to God이라고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 참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의 내용이 뭘까? 그 영광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영광은 뭘까요? 영광은 뭘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자녀가 그냥 인류 아이비리그에 그냥 쫙 가서 붙은 거, 그 영광이죠. 영광이죠.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누가 하나가 서울대학에 입학하면은 그 구청 그 시내에다가 누가 서울대학 입학했다고 그냥 이 플랜카드를 써놓고 그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어느 진주에 있는 어떤 그 시골에 우리 그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육군사관학교 들어간 거 합격한 것도 이렇게 플랜카드를 적어놓고서 축하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이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그냥 막 돈을 그냥 막 긁어 모으는 그런 대박이 나는 그 영광이죠. 그냥 그런 것들이 영광. 건강한 것도 영광. 그런데 사실 그것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영광이에요. 세속적인 그런. 여러분, 참 영광이 그것은 아니에요. 세속적인 영광이에요. 오늘 정말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봤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그냥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모습이 그것이 영광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하면은 우리 어머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머님의 영광. 얼굴이 이쁘고 또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몸매가 그냥 싹 빠져가지고 무슨 일 입어도 아주 그냥 잘 어울리는 그런 어머니.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은 야, 걱정하지 마라. 오늘 저녁에 그럼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이나 먹자. 그리고 애들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는 그런 어머니. 그래서 애들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덥쑥덥쑥 그냥 사주는 그런 어머니.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머님께 영광입니까? 그게 어머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도 어머니 그러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성인이 되었어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어머님을 늘 그리워하며 삽니까? 어머님의 그런 아름다웠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희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어머님의 모습.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밥 해대고 그 수고하는 빨래하고 그 수고하는 그런 그 뭉드러진 그런 손마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어머님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광이 뭐냐? 그것은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머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오늘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말 낮아지고 정말 이 땅에 오실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짐승이 먹는 그런 구유 위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낮아지고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것이 glorify to God 하시는 거예요.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절마다 매일 외우고 읽고 기도해도 인용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 높은 곳에서 땅에 사는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 죄 많으니까 예의 벌 받아라. 그리고 심판하는 하나님.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런 영광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실 정도로 초라해지는 하나님의 그런 겸손과 깨트러짐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만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있고 끊임없이 그 감격이 샘솟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잘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오늘 14절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 쉽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런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고 하면은 구속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속적인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조금 바꿔보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은혜를 주신 사람들, 구속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좀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인가? 첫째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항상 기뻐해요. 항상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기쁨이 넘쳐. 자꾸 기쁨이 넘쳐.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오늘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입니까? 그렇죠? 아니, 웃으니까 이 은혜 받았지 뭐. 기쁘니까. 예? 아니요, 진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항상 기뻐해요. 기뻐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 기도하려고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꾸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교인들 가운데도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교인이 있는 것을 봐요. 새벽 기도에도 우리 한 10대 명이 새벽 기도 나오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20명 넘게 우리가 새벽 기도에 토요일 날은 나옵니다. 늘 나오는 분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분들은 이렇게 보면은요, 야, 이 새벽 기도, 사실 목사도 힘들어요. 새벽 기도 나온다는 건. 평생 목사도 새벽 기도 하지만은요, 정말 힘들어요. 새벽 기도 하는 게. 정말 힘든 게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교인들 보면은요, 존경스러워요. 나는 목회자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 나와야죠.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임지고 나와야 되니까, 하여튼 뭐 피곤해도 어쩔 수 없더라도 그냥 새벽 기도 나오는데, 아이, 저분들은 자다가 피곤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일이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막 춥건, 뭐 요즘에 얼마나 새벽에 춥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 보면은 그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새벽 기도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죠. 내 힘으로 하면 힘들죠. 그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새벽 기도나 무슨 뭐 중보 기도 모임에 나오는 거나 뭐 철야 기도나 이런 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그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꾸 기도하려고.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잠에서 깨었는데 기도 갈까 말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안 가는 게나 막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요. 막 누워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 보니까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자꾸 보고 싶어져요. 말씀이 자꾸 보고, 시간만 나면은 말씀을 봅니다. 그냥 말씀을 보면 그것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말씀을 보는데 전화 오는 것도 짜증이 난대. 말씀 볼 때 전화 오는 것도 싫어해. 그리고 말씀을 볼 때 화장실 가는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들고 가서 말씀을 읽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흘려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쉬운 일 아닌데. 연속극을 보다가는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말씀 보는 거에 눈물 흘리는 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말씀 읽다가 말씀 보다가 말씀 읽다가 눈물 흘리면은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을 사모하더라. 그리고 또 은혜 받는 사람은요, 전도하고 싶어져. 자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요,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예수 안 믿을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자꾸 교회 가자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미쳤나 할 정도로 그냥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 전도도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지금 못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아직 은혜를 못 받았든지 은혜를 좀 덜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요, 이 전도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교회 일만 보면은요, 봉사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은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막 그냥 덤벼들어서 그 일을 막 해나갑니다. 자기 일도 제쳐두고 먼저 교회 일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게 뭐 그렇게 즐겁겠어요? 뭐 일한다고 무슨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교회 일한다고 무슨 돈이 나옵니까? 그런데도요, 은혜 받은 사람 보니까 그 교회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부엌에서 그냥 설거지하고 막 밥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주의 일을, 교회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이겨내더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문제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골리앗 그 장수하고 싸울 때 골리앗 장수가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이에요. 2m 90이 되는 사람. 얼마나 키가 막 거인이죠, 거인. 저는 어느
신발 가게에 한번 신발만 파는 신발 가게에 한번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신발이 그렇게 커요? 하여튼 있다만 해요. 신발이. 그래서 아니 이게 사람이 신는 신인가 아니면 여기 그냥 전시용으로 갖다 놓은 건가. 그런데 제가 농구 선수를 하나를 봤어요. 큰 농구 선수. 근데 진짜 그 사람 그 운동화가 지금 이만하더라고. 신는 게 정말 얼마나 큰지. 예. 그렇게 크게 신는 사람이 거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2m 90 정도 되는 키니까 골리앗 장군이. 그러니까 얼굴은 얼마나 겠어요? 발도 이만하고 얼굴도 아마 이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돌멩이 들고 지금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서 지금 싸우겠다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저 정도 저렇게 넓은 얼굴이면은 아무렇게나 던져도 가서 만지겠다.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가서 했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나 이 사울 왕은요 벌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저렇게 큰 얼굴이면 아무렇게나 던져도 가서 맞을 거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마귀의 그런 시험 유혹을 잘 이겨내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유혹이 되질 않아요. 그냥 웬만한 유혹은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그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병이 와도 질병이 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쉽게 극복하고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의사가 치료해도 쉽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교회 자랑, 또 목사 자랑, 예수님 자랑, 이런 자랑을 많이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몰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리고 자랑.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주님 자랑. 그리고 자랑하면서 사랑.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이 밖에도 뭐 은혜 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태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요 정도 하고.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시험에 든 사람은 어떠냐? 시험에 든 사람들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 보세요. 첫째, 시험 든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늘 짜증만. 그래서 시험이 들면은요, 누구하고 한번 시비만 한번 붙으면은 다 거기다가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든 사람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한번 부딪혔다가 하면은 몽땅 뒤집어 쓰는 거예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의욕도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은. 프랑스의 그 얌칼망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사람이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120살까지 살까? 오래전에. 그래서 연구를 해서 나온 책만 하여튼 5권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연구해 보니까 왜 저렇게 오래 사는가? 그리고 연구해 보니까 이 할머니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좋았던 기억들을 항상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들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할머니의 장수의 비결이래요. 아름다웠던 그런 지난 추억들. 노래도 있잖아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병 걸려 일찍 죽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속에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증오하고 저걸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 그냥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은 일찍 병이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부터라도 참 시간이 있는 대로 틈만 나면 어떻게 살아요? 늘 좋은 생각들,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무슨 그 보약을 안 먹어도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험이 들면은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든 사람은요 기도하고 싶어도 죽어라 기도가 안 됩니다. 지금 기도해서 이겨보려고 기도 시작을 하고 눈 딱 감으면은 자꾸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돈 떼먹고 도망가는 그 사람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맘먹고 눈 감고 쥐어 했다가도 자꾸 그 사람들 얼굴들이 생각이 나니까 에이 기도도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시험이 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은요 말씀이 전혀 안 봐집니다. 말씀이 듣기도 싫고 읽기도 싫어. 그전에는 그렇게 은혜스럽던 말씀들이 시험 들고 나면은 이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얘기지 뭐.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시험 든 사람. 시험 든 사람은 전도도 전혀 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하면은 당신들이나 많이 해라. 나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당신들이나 많이 전도해라. 여러분 시험 들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고 뭐고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기가 싫어집니다. 여성교회에서 무엇을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래 몇 시까지 가면 되지? 그래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은 어때요? 많이들 해라. 내일도 안 하는데 교회 가서 그 일하게 생겼냐? 여러분 전형적으로 시험 든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든 사람은 어려움만 오면 좌절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있을 때는요 어려움이 와도 별것 아닌데 시험이 들고 나니까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드러눕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냥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시험이 든 사람은요 유혹만 받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유혹만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시험이 들면 오히려 자기가 유혹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가 야, 술 한잔 하자 그러면은 아니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도 좀 교회 좀 다니고 술은 그만 먹어라. 은혜 받은 사람이 얘기는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시험이 들락말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들지도 않고 아직 들락말락하는 그런 사람은 한잔 하자 그러면 그래 오늘은 딱 한 잔만 하자. 근데 시험이 완전히 들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왜 나는 안 주냐?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은요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입만 열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하고 칭찬한다 그랬죠. 시험이 든 사람은요, 입만 열면은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고 그러고 다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뜯어보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은요, 다 단점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다 좋아. 장점만 많어.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 사람은 다 좋은 게 흠이야. 다 좋은 것도 흠이야.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단점이 있어도, 저 사람은 그래도 건강하잖아. 단점이 있어도,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열심은 있잖아.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든 사람 다니면서 불평하고 욕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시험 든 사람입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거 이쪽으로 좀 속한 것 같고,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저쪽으로 속한 것 같고 그러는데, 은혜 받으려면 완전히 은혜 받고 fully 은혜를 받으라.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 은혜 받은 사람과 시험 든 사람의 삶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시험 든 사람의 삶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도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렇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이고, 시험 들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2000년 전에 그 목자들에게 들렸던 그 기쁨의 소식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천사가 들려주는 소식을 여러분도 마음속에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싹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